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을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들어갑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일과 금지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러한 계명 준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엇을 통해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십계명하고 사도신경하고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십계명 다음에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바로 연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없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도신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던데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이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 다 인정하면서도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례교가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동방정교회도 예배 시간에 공교회 신앙 고백으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지 이 사도신경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신경을 아예 부정하는 이단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은요, 사도신경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을 구분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뭘로 두냐면 분명히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이제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이제 이단 구분의 시금석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사도신경도 안 하고 니케아 신경도 고백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침례교나 동방정교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단지 예배 시간에는 고백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아니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다. 혹은 이게 동방정교회는 이게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정식 회의에서 채택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고백을 안 할 뿐입니다. 그분들은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안 됐다 라고 해서 이게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성경이랑 별개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신경은요 뭐냐면 나는 성경대로 이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이것을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비단 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만 아니라 공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함께 성경대로 믿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누가 물어요. 널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너네들은 뭘 믿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죠.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해봅시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의 이론으로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고 또 니케아 사도신경이고 니케아 신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내가 그리고 공교회가 믿는 바를 좀 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게 된 바를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욱더 누리고 또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가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뭘 믿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둘째,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셋째,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성경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찬찬히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그렇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구나. 루터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단 3편으로 돼 있어요. 십계명은 좀 더 많았죠. 하나하나 조항으로 다 들어갔는데 사도신경은 3편으로만 설교를 합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12개 조항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내가 하겠다, 알아듣기 쉽게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3가지로만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죠.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 강의할 때는 훨씬 더 길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때는 굉장히 정말 그 중에서도 요점만 아마 심플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터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환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루터가 썼습니다. 전체 신앙의 항목을 3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3가지 위격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첫째 조항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설명합니다. 둘째 조항은 그분의 아들을 구원자로, 셋째 조항은 성령에 대한 것인데 이 항목은 거룩함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신조를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한 하나님, 한 믿음, 그러나 삼위이신 하나님. 그 때문에 믿음은 세 조항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이것을 믿는다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조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질, 의지, 하시는 일, 업적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계명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종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제 신의 존재 유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신이 사람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찬하며 묘사하며 설명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조는 제1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신조는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루터가요 십계명 1계명하고 이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참신하고 또 훌륭하더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였죠? 자, 교환 보세요. 교환.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 1계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건데, 그때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게 뭐 다른 신들이 실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우상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성공의 신, 건강의 신, 재물의 신, 인기의 신, 이런 걸 두고 살잖아요. 마치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걸 목표로 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들, 그 모든 신들의 배후에는 어떤 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신이 자리 잡고 있죠. 내 배, 나 자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가 우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우리가 신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말씀드린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각종 우상에게 마음 뺏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존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그분의 자비만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제 첫 번째 신조에서는 가령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그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루터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다? 사도신경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선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이것을 뺀다면 내가 섬기는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게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뭘 말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어떤 다른 것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오히려 다른 것들은 바로 그 창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일컬어서 무에서부터의 창조 이렇게 얘기해요. 무에서부터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홀로 계신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적 존재가 있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하나님 홀로 만물을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 있게 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도 예외 없이 그 만물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만물을 있게 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외에 스스로 우상이 되고 스스로 신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또 얼마나 반역적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요, 하나님의 이 창조자 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곧바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됨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이에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믿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자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동전의 다른 면인 거죠. 즉 그분이 나에게 영육과 생명, 크고 작은 육체의 기관, 모든 감각, 이성과 오성,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것, 곧 먹을 것과 마실 것, 옷과 식량, 아내와 자녀, 종과 집, 들력 등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공기와 물과 땅의 곡식, 물고기, 짐승, 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선한 정부, 평화와 안전, 기쁨, 이 모든 것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항에서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생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인 것 마냥, 마치 자기가 신인 것 마냥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음을, 하나님 되면 안 됨을, 내가 우상 되면 안 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문득 그 아담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6일 마지막 때에 인간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거기서 참 궁금해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래도 돌아서면 아쉽고 궁금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설명을 한번 더 하고 싶더라고요. 자,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생령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이 딱 일어나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걸 옆에서 본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지금 아담은 딱 일어났을 때에 보는 거예요. 아담이 마지막에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뭐가 요구되겠어요? 아담에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직접 본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너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가 뭐가 될까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증표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따먹는 그 순종이 그러한 믿음의 증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으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시고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죠. 자, 루터가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4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악한 모든 것과 불행,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의 친절한 아버지가 자녀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분의 순수한 사랑과 선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선한 걸 주셨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정의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물로 다스리는 자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우리들이
그 주신 바 존귀한 상태를 오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이 사탄의 꾀임받아서 범죄하여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만물이 다 부패하게 됐고 우리 인간도 다 부패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노예로 전락하게 돼가지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환경조차도 다 변질돼가지고 이제 부패해버려서 때때로 인간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첫 세상과 완전 다른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해서 또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키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세상은 지금 고통과 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악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 이상한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좋은 걸 줄 아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좋은 걸 줄 알면서 자기가 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줄 아시면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버지이면서도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되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 아버지들도 이러할진데,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번 보세요.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요구하고 명령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십계명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순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3계명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 서문이라고 있습니다. 십계명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뭘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표심팔로 구출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심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조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 때요, 그 십계명 말씀을 위시한 율법을 들었을 때 모두 다 좋다고 우리가 다 이것을 준행하여 지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 권력, 명예 따위에 이걸 집착해서 살아가고, 또 그게 마치 내 소유인 것인 것 마냥 교만 떨면서 살아가요. 루터가 하는 말 그대로 말한다면 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폼 잡으면서 살아가요. 마치 술 취해서 배는 것 없이 살아간다,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해서 배는 것 없는 상태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딱 떠오르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정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면서도 또 술 취하듯 세상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세상과 그렇게 한 몸 이루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임을 기억하라.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자의 모습인 거죠.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세상 것으로 그렇게 폼 잡으면서 세상과 한 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과 선물들을 오직 허영과 탐욕과 육체의 쾌락에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신조 내용은요,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루터는 이렇게만 하고 마쳐요.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걸 막 이야기해버리면 내용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춘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냐?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6번 보세요. 신조의 첫 번째 조항이 가진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깨우침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돌보십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부터 듣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영원한 부활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설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련과 풍파,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시련 너머에 아버지의 심장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루터의 이야기예요. 그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만물과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